은혜로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질문은 제4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10계명 중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계명들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영원 불변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날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이유. 첫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은 왜 이 멀쩡한 안식일을 놔두고 그 다음 날 지키게 되었을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매주 첫날 모임이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첫 주의 첫날이 그들이 모이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이 정기적인 정례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헌금한 것으로 모아둬라.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그때 가서 어떤 구제나든지 다른 교회에 보낼 연보에 대해서 부랴부랴 모으지 말고 미리 주일날 모아둬라. 여기서도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들면서 너희도 매주 첫날에 이렇게 모일 때 연보를 모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모섬으로 유배 갔던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날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문득 주의 날에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니, 엄연히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혹시 이걸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닌가? 그 출발점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성경 기자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 역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매우 경이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다시 없을 경험을 한 거죠.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무덤의 문은 돌로 닫혀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죽은 사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질서에 축을 옮기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때까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갔는데 그 창조의 질서가 축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생명같이 여기던 이 안식일을 무슨 근거로
바꿀 수 있었을까? 무슨 근거로 바꿀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동의했고 공통적으로 깨달았던 사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공간복음서의 전체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그날의 주인을 주목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고정된 날짜가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보았던 거죠. 안식일의 주인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그날의 주권자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깃발을 꽂으신 날이 기준인 겁니다. 그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역시 마땅히 그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롭게 부활한 날,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옮겨가신 날이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었으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진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의 율법에 3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율법에는 3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의식법과 시민법과 그리고 도덕법이에요. 그 중에서 의식법은 말 그대로 의식, 형식이라든지 예식과 같이 정해진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 관한 규례라든지 또 제사 의식이라든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제사장의 복장은 어떤 복장이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의 그 옷을 어떤 순서로 어떤 모양으로 입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음식은 어떤 것을 가려야 하는지, 질병은 또 어떻게 해서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결 규례와 관련된 규례. 또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처럼 이런 절기라든지 희년, 또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들도 다 의식법에 속하는 거예요. 의식법. 자, 그런데 의식법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있었죠. 의식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상징적이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었다. 모든 의식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실체를 가리키는 것들. 상징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의식법에 있어서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런 틀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형식, 믿음의 형식, 규례, 이런 것들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며 제사장의 복장이며 성막이며 성막의 구조며 성막의 형태며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의식법은 상징적이다.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의 의식으로 지키던 규례들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무의미해진 과거의 그림자들이 폐하여진 것이지 율법의 본질이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 역시 안식일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이라는 이 의식, 이것이 폐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계명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닌가? 사계명의 의식법이라는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시민법과 도덕법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는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삶의 구체적인 법이 거기에 있었죠. 중요한 것은 시민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 정신은 그대로 있다. 법의 정신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라는 그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지만 본래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 두 가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 세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주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을까?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쉬셨는데 사람이 오죽할까? 하나님이 쉬셨는데 사람이 어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죠.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더 이상 창조하시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창조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2장 1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 이하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스톱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창조 사역이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거예요. 누가 끝냈습니까? 하나님이 끝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 온전히 하루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해요. 그게 신명기죠. 그런데 이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대요. 당시에 초강대국이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을 누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가 뒤집어지는 10가지 재앙에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되지 않은 집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쯤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로는 완고했고 그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은 자들처럼 살아야 했던 백성,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족족 나일강에 던져지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여서 지내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본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400년 넘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대상이 생겼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모아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창조로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아지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영적 재창조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그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인도자, 구원자. 이제는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이제는 세상이라는 애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그림자였고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델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그만큼 의미가 있고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안식일의 규칙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규칙.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 7일에 사람이 7일에 하루씩은 쉬어 주어야 그 인체 생체 리듬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은 사람이 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체 리듬은 7일에 하루씩 쉬어주는 것이 사람의 체질상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7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창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7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생체 리듬이요, 그냥 과학적인 생체 리듬이 아니고 영적인 생체 리듬이 창조와 부활을 기준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내 몸에 익어야 하는 문제예요. 내 몸에 익어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본 결과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면 신앙이 떨어지냐? 주일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희한해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7일이라는 영적인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룻밤 안 자면, 하룻밤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죠. 한 주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생체 리듬에 이상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7일이라는 주기가 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되면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내 몸에 체질이 되어 있고 익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내 지식이 풍성하고 내가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익은 습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익어야 됩니다. 내 체질이 되어야 되고 그냥 눈 뜨면 자동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고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경 지식이 많고 내가 이렇게 신학적인 뭔가가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신앙의 습관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잘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몸에 익은 세상의 습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물론 많이 아는 것이야 좋지만 또 몸에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몸에 익어야 하고요. 기도가 내 몸에 익어야 돼요. 경건생활이 몸에 익어야 경건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몸에 익어야 전도가 돼요. 내 체질에 내 몸에 안 익었으면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몸에 익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의 질문 103번에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일생 동안 악한 것들을 그만두고 그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봉사 헌신,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정규적인 공예배 참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일은 모든 시간이요, 그날 하루, 주일이라는 그 하루는 예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는 하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보통 9시라든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황금 시간대에 예배로 할애하기 위해서예요. 그 주일날 가장 황금 시간대, 노른자위 시간에 예배 시간으로 할애하기 위해서. 그날의 중심이 예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이제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컷 늦잠 자겠죠. 실컷 늦잠 자고 후다다닥 해서 막 그렇게 예배 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오전에 여유롭게 9시, 10시, 11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날의 그 시간에 맞춰서 한참 쉬다가 천천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그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든다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나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최적화된 내 몸을, 내 마음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준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하면 그냥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 시간에 그냥 가서 시험 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엄청난 준비를 하는 거죠.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중심으로, 그 시간을 향하여서 스케줄을 맞추고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아침 일찍 6시라든지 7시에만 만약에 예배하고, 아니 어차피 그날 쉬는 날인데 예배는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드리고 그냥 그날 하루 좀 널널하게 시간을 여유를 가지면 얼마나 좋으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뭐가 중심입니까? 내 시간 할애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후딱 그냥 아침에 일찍 6시, 7시 빨리 드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내 여가 시간, 내가 필요한 시간 다 할애하고 나서 저녁에 모이자 말하든지, 늦은 오후라든지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미국의 켄터키주라는 곳에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요, 요즘에 부흥의 거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미주 전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임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고 온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시골, 켄터키가 시골 아닙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골에 있는 한적한 그냥 대학이에요. 거기에 여기저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그 자리, 거기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답니다. 대학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6시간씩 7시간씩 기다린답니다. 요즘에 6시간 7시간씩 기다리는 풍경은 저 백화점에 무슨 유명 아이템 같은 거 살 때나 6시간 7시간 기다리지, 어디 예배를 6시간 7시간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멀리서 와도 그 본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캠퍼스 잔디에라든지 막 계단에 한쪽에 앉아서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야, 세상에 그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핫해요. 요즘에 부흥의 거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뜨겁게 막 그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부흥 역사, 막 부흥의 이런 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해요. 거기가 뭐가 어떤 설교자가 유명해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 예배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설교자 돌아가면서 젊은 설교자들이 그냥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막 찬양팀이, 기가 막힌 찬양팀이 와서 세션 아주 막 그냥 멋지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래요. 그냥 청년들 서가지고 통기타 치고 그냥 기본적인 악기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찬양팀도 주가 아니고 설교자도 주가 아니래요. 거기에 영상들이며 이런 그 동영상들을 이런 걸 보니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설교자도 있고 찬양팀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들이 온 예배자들이 하는 그 태도며 마음가짐이며 이런 것들이 다 뜨겁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아무도 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예배자들이 예배만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모이고 있답니다. 핫한 이슈였습니다. 핫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예배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이 막 설교자가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고, 찬양팀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도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각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주일날 뭘 해야 되느냐?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은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 이 한 주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제 한 주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대한 공부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일날은요, 배우는 날이에요. 배우는 날. 모든 게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쇄신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냥 신앙의 루틴이 돼서 원래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하던 방식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습관은 좋은데 그 습관 그대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쇄신하고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돌이키고 새로운 걸 깨닫고 알아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주일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지키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가 생활이에요. 생활. 그 주일날 뭐 하느냐? 예배하고 배우는 날이에요. 예배하고 배우는 날. 그렇게 해서 생활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김성진 소장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컨설팅하는 거예요. 건강성, 교회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지느냐, 신실하게 성장해 가느냐,
그걸 이제 수백 교회, 수천 교회를 관찰하고 들여다봤대요.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살아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래요. 뭔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더래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공부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바른 교리라든지 성경 관련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 신명기 5장 14절에 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해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정말 유대인처럼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 전에 미리 식사 준비를 다 해놔요. 그냥 다 해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걸 데피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그 음식을 그냥 차가운 음식 그냥 그대로 먹는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유대인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다 끈대요. 엘리베이터 운행도 안 해요. 다니지도 않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그랬죠. 저희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도 주일날 일 나가거나 식당 가거나 음식점에서 뭔가 밥을 사 먹거나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 그러셨나 보네. 그나마 슈퍼에 뭐 사러 가는 것도요. 죄책감 느끼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슈퍼에 뭐 사러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이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노동의 금지에 대한 의미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노동의 금지에 대한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주일날. 그 하나는 어떤 일을 해도 되느냐 하면 하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도 된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 예를 들면 군인, 군복무, 또 경찰, 소방관, 의료계통, 의사, 간호사, 생명과 관련된 일은 그리고 또 국가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될 때 이런 때는 허용이 된답니다. 사람의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 또 하나는 긍휼을 베푸는 일. 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굶주린 사람이라든지 또 병들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일. 그들을 도와주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은 또 권장하고 해야 하는 일이 주일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은 유급 노동입니다. 돈을 창출하는 내 노동, 내가 삽질하고 일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가급적으로 자제하고 예배 중심의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구별이 되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허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리 이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일은 두 가지. 주일 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조와 구원.
우리에게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를 억제거나 우리를 부담 주거나 우리를 멍에 메우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날은. 사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지만 어쩌면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일이 날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주일을 통해서 예배 감격을 회복을 하시고 주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 내 신앙에 대한 또 이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이 주일을 아름답게 지키는 가운데에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